홍해 사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획하신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가라. 그리고 뒤에 홍해가 있는 그 배수진을 치도록 해라. 그러면 저들이 이놈들이 가다가 광야의 길을 잃고 갇혔구나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어떠함을 내게 보여주마. 너희들이 보여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기념비적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람세스 2세, 우리 스핑크스 만들고 자기 무덤을 그렇게 정방향으로 크게 피라미드로 만들었던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족속하고의 전투를 위해서 병거를 5,000승, 오늘로 치면 전차 5,000대를 가지고 가서 공격을 했다. 우리 히타이트 족속은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쪽.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주 강한 민족이었는데, 람세스 2세가 애굽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이쪽에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히타이트 족속을, 우리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헷 족속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대 최강 전력인 애굽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들이 실상 하나님의 오른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이후 그들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끄는 존재가 나다. 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하는 갓, 여호와라고 하는 신,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I am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그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그대로 되는, 나는 변함이 없는, 나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나는 여호와다. 우리 신약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우리 무리로 걸어오실 때 막 귀신인가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나는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각각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둔감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사건을 잊었던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다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드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감했던 겁니다. 오늘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이후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60만 명 중에 그 믿음을 지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갔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 둘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녔던 이들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으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애굽이 수장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공이 다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구약 때에는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여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중에 모세를 대적할 때 너만 대장이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왔다. 그녀를 따라 나와서 같이 댄싱을 하면서 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모두가 공이 인식한 홍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고 명백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비의 하나님을 2절에 극찬할 것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를 높이리로다. 극찬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4절 말씀에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셨고 그의 선발된 관료들을 끝장내셨기 때문이다. 그냥 대충 온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예비군들이 온 것이 아니고 선발돼서 온 것입니다. 그 택한 초이스트 그랬는데 그 관료들 중에 최강, 아주 그 특수부대 이런 자들이 온 겁니다. 대장들이 온 거죠. 특전사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내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하셨느냐? 바람으로 인해서 마치 그 무슨 거름더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물이 양쪽으로 쌓이게 하셨다.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됐다? 바다 가운데가 단단해졌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엉기니이다가 뭐냐면 하얼전됐다.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물이 이렇게 쌓여 있고 벽처럼 쌓여 있고 그다음에 바닥은 아주 딱딱한, 그래서 딱딱한 바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들이었다. 9절에 대적의 말이 에니미입니다. 왜 에니미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저놈들을 쫓아가 가지고서 내가 전리품을 우리가 나눌 거다. 내가 가질 거다. 죽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뺏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고 홍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 마음대로 유린하겠다고 한 겁니다. 애굽 군대가.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내 손이 그들을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쫓아왔던 애굽은 멍청한 애굽이 아니라 악했던 악한 의도를 지녔던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의 수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10절 말씀에 그들을 납과 같이 가라앉게 하셨다. 5절 말씀에는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깊이 빠졌도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구속하신 백성에게는 이끄심을 위한 능력이 되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구속한 백성을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되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 동일한 힘이지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주지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이 아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13절에 그들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홀리 드웰링 그랬습니다. 거룩한 처소. 가나안이 거룩한 처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처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의사를 베푸니까 내가 언제 그 누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나는 텐트에서 계속해서 옮겨갔다. 내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한 처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인데 3,400년 전에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시대를 넘어서는 신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3,400년 전에는 가나안만 무슨 신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썼다면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죠. 무슨 고조선 때 누가 이렇게 호랑이가 담배 피고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벌써 무엇이 나오느냐? 주의 거룩한 처소,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인 오늘로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나그네라고 불렀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였다면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사모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거나 마지막을 향해서 동일했던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녹조차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다. 불과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었던 에녹조차도 저 끝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웠던 언더우드 저 끝을 바라본 것이고 아펜셀라, 세브란스를 세운 알렌 이런 분들 다 저 끝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언급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저 끝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이끄는 이는 나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기념비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십니다.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이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수입된 도자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민족들이 이 사실을 듣고 떨었다. 참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이 도자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고고학적인 내용과 민족들이 듣고 떨었다. 누가 떨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열방이 네이션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요단 동편의 에돔 방백이 놀라고 요단 동편에 또한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참 물같이 녹아졌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바다가 갈라져서 벽과 같이 선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적어도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쥐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만한, 정말 미국은 이제 다람쥐도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람쥐가 이만해요. 그래서 청설모 같이, 우리 권사님도 보셨습니까? 다람쥐 못 보셨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다람쥐가 이만해요. 다람쥐도 있고 그 이제 캐빈에서 옆에 이렇게 공부하러 앉아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앉아 있고 지나가서 뭐가 움직이나 이렇게 봤더니 너구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더니 너구리도 보고 또 집 앞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쟤는 어떻게 좀 스컹크 같이 생겼다 했더니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스컹크 맞아요. 뭐 스컹크, 너구리, 다람쥐. 그런데 하루는 나가는데 이게 딱 나가는데 저기서 고양이도 크더라고.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아주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랬더니 사사사사 하더니 그 다람쥐를 칵 물으니까 이 다람쥐 숨통 끊어지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쿡쿡쿡 뭐 이런 소리가. 근데 다람쥐가 못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고양이를 만나면 다람쥐가 이렇게 걸음이 늦어서 잡혀먹는 게 아니고 쥐들이 고양이를 만나면 그냥 오금을 이렇게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다람쥐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잡아먹지 다람쥐처럼 빠른 걸 어떻게 잡아먹겠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쳤다. 언제까지?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니. 못 움직이고 그냥 모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건넜으면 그들이 그걸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건너고 나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최후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죠. 그들에게도. 이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 정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도
길이 열려진 걸 보고 이거 우리 생각 같으면 이거 뭐냐 해둘 텐데 그냥 그 악한 생각으로 따라 들어와서 죽은 겁니다. (17절) (18절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무엇을 노래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주의 유업의 산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의 산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곳에 우리를 두실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였더라. 여기에 이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자리에. 잠시 뒤에 이들은 광야를 맞게 될 겁니다. 잠시. 그래도 이미 보여주신 증거들을 힘입어서 광야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광야의 길에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사망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그 어떤 해로움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잠시 그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멀어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근심 없는 이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입니까? 주의 성소로 이끄실 겁니다.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시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실로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우리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각각의 일들을 힘입어 저희들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